저는 느헤미야 12장 40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구약성경 746페이지입니다. 746페이지 느헤미야 12장 40절부터 13장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성벽 봉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해의 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매일 저녁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거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한 장 13장을 다음 주에 나누고 나면 몇 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나게 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아쉬운 마음. 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느헤미야 12장 본문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성벽을 온 백성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즉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의 마지막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후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려 여러분 14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방비 상태, 열려 있기 때문에 성벽이 없으니까 열려 있어서 아무나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착취, 약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힘 있는 자가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의 삶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140년 동안 너무나도 비참했고 모두가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수는 없고 근데 소망은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아멘. 기도했고 하나님 비전을 받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순종하고 그가 선포할 때 마음들이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온 유다 백성이 이제 대적들의 방해 공격이 계속되지만 이기고
그리고 여러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 50일,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룬 것이 느헤미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재건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 성의껏 바치는 예식이 7장이 아니고 8장이 아니고 9장, 10장, 11장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2장에 와서야 비로소 진행된다는 거예요. 봉헌을 12장에서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사용해도 하나님이 주관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관점, 인간의 뜻대로 진행을 하자면 성벽의 봉헌식은 성벽을 다 세우자마자 곧바로 행해야 논리가 맞아요. 성벽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봉헌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이 딱 끝났을 때 성대한 행사를 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을 또 치하해 주고, 당신 수고 많았어요, 여기 상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파이팅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있을 중요한 일들도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좋은 거다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봉헌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다른 중요한 여러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성벽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너졌네, 세워졌네. 근데 그게 새롭게 완성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와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벽이 재건됐다고 회복됐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이 일단 완성된 그 시점으로부터 온 유다 백성의 무너져 있던 마음도 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성벽이 회복이 되기 전에는 마음이 다 무너졌고 아무 일도 못해. 근데 성벽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면서 마음들을 만집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백성은 성벽을 완성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전면에 나서서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온 백성이 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의자에 앉아서 30분 설교 이런 게 아니라 수시간, 여러 시간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해석해주고. 그러면 서서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떠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회개의 문이 열려요. 아멘. 그래서 모든 백성이 레위인들의 인도 아래 죄를 자백해서 성결함을 입게 되고, 그런 말씀의 운동, 회개의 운동에 이어서 온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져있던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데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회복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 쌓았지만 아직 비어있고 황폐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리더들과 백성의 일부가 이주하도록,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와 살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온 백성의 마음, 온 백성의 삶, 또 예루살렘 성 안의 여러 상황이 다 정비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재건된 성벽을,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바쳐서 영광을 돌리는 성전 봉헌의 예식을 성대하게 진행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느끼느냐? 우리 교회의 성전은, 이 성전은 20년 전에 증축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인데 우리 성전이 2000년도, 그러니까 20년 이전에 증축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아멘.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 앞에 봉헌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입당했어요. 입당. 우리는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근데 봉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봉헌은 뭐냐? 지금은 우리가 이 성전을 쓰지만 봉헌은 다른 거예요. 봉헌은 뭐냐? 봉헌은 단지 건물만 하나님 다 지었으니까 받으세요 드리는 게 아니라 겉과 속, 예? 주변과 안에 모든 게 정비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연락되는 거예요. 아멘. 봉헌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복음 부평교회를 하나님이 봉헌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가정 속에 개인의 삶 속에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 일은 뭐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과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다 정비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비어있는 게 채워지고, 인간이 인간의 뜻대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세워서 받기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봉헌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보면 43절을 보면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의한 즐거움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주면 맛있다, 즐겁다. 재밌는 거 보면 즐겁다. 세계 여행을 하면 좋다, 즐겁다. 보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표면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세상 거는 보이는 거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잠깐 부분적으로 즐거운 거예요. 그 기쁨은 마치 속이 다 썩어 있는데 이 껍데기에다가 피부에다가 반창고를 계속 붙이면서 안 아프지 이제 다 나았다 그러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의 기쁨을 동경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을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물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나의 기쁨이다.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영원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를 줬는데 고기가 없네. 애굽에서는 부추와 마늘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을 믿음으로 먹으면서 속이 바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보이는 현실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애굽의 기쁨을 동경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더 깊은 데서 퐁퐁 솟아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하수는 마르지 않아요. 아멘. 밖에는 물이 말랐다 흘렀다 하지만 지하수가 계속 흐르는 것처럼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이기적이에요. 끼리끼리의 기쁨인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모두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찬양을, 금요철야 예배를 인도할 때, 지금은 조성화 전사님이 인도를 잘하고 있지만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 찬양을 어떤 걸 부르느냐 어려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이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찬양 불러도 권사님들도 그냥 같이 불러요. 근데 그 당시는 권사님들 찬양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이런 게 하면 권사님들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안 해. 걔들은 이게 뭐야, 뭔 소리야. 근데 청년들이 하는 찬양은 어려워요. 저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뭐냐, 아이 전도사님이 찬양하는데 좀 요즘 거 좀 하지. 제가 권사님들은 새 노래라 그러는데 청년들이 볼 때는 옛날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걸 맞추느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뭐냐, 끼리끼리인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려면 남은 안 기뻐야 돼. 청년들이 기쁘려면 권사님들은 힘들어야 돼. 근데 권사님들 좋아하려면 청년들이 소외돼야 돼. 그게 세상의 기쁨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 자아의 충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깊은 데서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세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크게 즐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걸 찬양했잖아요. 그래, 청년들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의 나라는 하나 됩니다. 아멘. 강압으로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똑같이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들이 만약에 새로운 찬양할 때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이고 잘하네, 우리 다음 세대가 찬양을 잘하네, 아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면 좋은 거지,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은 권사님들 찬양할 때 내가 몰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은혜 받으시는 날이네, 나도 은혜 받자,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아멘. 그 기쁨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성벽이 봉헌됐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날에 하나님은 온 백성이 다 함께 더 굳건하게 서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계속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두가 봉헌식을 했어요. 행진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기쁨이 막 퍼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네, 뭐가 이렇게 기쁘지? 예? 그런 날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은 그날 은혜가 충만한 마음, 차분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가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뭔가를 받아야 계속 먹고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언약한 대로 거제물과 첫수산과 11조를 가져오자. 그래서 창고에, 성전에 다 집어넣어 놓자. 그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날. 근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 암몬 사람과 그 모압 사람들은,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이방 종교 문화와 힘에 매여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 성결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다 쌓았는데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물질로 계속 성전을 섬기자. 그리고 성결하게 이방 걸 다 빼내자. 더 큰 성결. 이 말씀을 또 제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미 설교한 내용을 다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밤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봉헌,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새 일은 멈추지 않고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지평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지나갔잖아요. 한 주 동안 새벽에 저녁에 예배 드렸습니다. 또 지난 철야 예배 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에도 또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분의 더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교회. 동행,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다음 주에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느헤미야 끝났으니까 끝났다.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신앙 여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이 되고, 군사입니다. 아멘. 근데 군대에 가면 계급이 있잖아요. 2등병, 1병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되는 거예요. 계속.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군사가 되기 바랍니다. 2등병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올라가서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아멘. 계속 이 땅에서는 훈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아멘. 빛을 발하는데 요만큼 밝히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발하고 더 큰 영광의 통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의 몸으로서 계속 함께 자라가며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열매로 평가받기 때문에. 아멘. 순복음 부평교회는 부평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더 멀리 나갑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옛날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지금은 없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때, 지금이 여러분 기본기를 다질 때, 아멘. 지금이 말씀, 기도, 회개, 순종, 사랑의 나눔, 가정, 정비, 이런 거 할 때 감사한 게 뭐냐? 이 어려운 때 누군가가 자꾸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줘서 이 물질을 이런 데 좀 써주세요.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팔 불며 이거 했어요, 이게 아니라 조용하게 지금 누군가는 섬기기 시작해. 누군가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 그동안은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하고 했지만 가정은 그렇게 안 돌봤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모르고 함께 기도할 줄 모르고 서로 대화할 때 예수님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아멘. 왜냐?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영적 전쟁이라는 게 보이는 전쟁 말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하나가 돼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지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둥을 세울 때예요. 기둥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은 성벽을 재건할 때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비전을 배울 때예요. 내 인간의 꿈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권사님들 나이가 많으셔도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같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기간을 주신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는 이 시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의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든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갖고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찬양할 때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마리아처럼. 그게 계속 나올 때 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땅의 어떤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자꾸 세우라는 거예요. 함께. 당신도 이런 믿음 가지세요. 자꾸 연합이 되게.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심을 때 심는 걸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유다 백성 가운데 이루신 모든 아름다운 일들, 느헤미야를 끝내가면서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말씀이 정말 다 귀한 말씀인 거예요. 원수가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느헤미야를 통해 지금 많이 배우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들을 나눕니다. 하나님, 성벽이 재건되고 봉헌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나 조급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주를 떠납니다.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무너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잘 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우고, 이때 정말 차이를 만들어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